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가대는 앞으로 세계적인 성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능성에 우리가 인생을 한번 던져 봅시다.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적 성공부터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그 파브르라는 사람이 쓴 곤충기라는 책을 보면 그 중에 소나무 행렬 모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의 습성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쭉 가는 게 요게 이제 벌레의 습성인데, 연구하기 위해서 이 화분에 먹을 수 있는 걸 잔뜩 이렇게 담아두고 이 모충을 그 화분 이렇게 그 가에 이렇게 딱 줄대로 이렇게 쭉 올려놓으니까 이 벌레들이 그냥 화분 이렇게 그 둘레만 뺑뺑 며칠을 돌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옆에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습관대로 쭉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죽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런 거 아니겠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열심히 쫓아가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무조건 쫓아가는데 정말 채워야 넣어야 될 거, 보충해야 될 거, 회복해야 될 것, 이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한다는 거죠. 이게 많이 참 아쉽다. 오늘 굉장히 아쉬운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이제 잡히십니다. 그날 밤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하고 데려가지고 이제 감람산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죠.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순간입니까? 어느 정도 기도했냐? 성경은 표현하기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가서 니네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자고 있네. 그 중요한 시간표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눈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곤하겠죠. 정시 출퇴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피곤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깨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니네가. 이 중요한 때에. 그리 얘기합니다. 우리말. 이 너무 중요한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좀 기도 좀 해라. 그래놓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다시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번 가서 이제 기도하고 와서는 이제 깨웁니다. 됐다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잡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승 예수님이 그렇게 생을 걸고 기도한다면 정상적인 제자라면 야, 큰일 났다. 저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아니면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시간표가 혹시 온 거 아닌가? 이런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적어도 이제 그랬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도무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자주 하십니다. 예를 들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데 뭐부터 만들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막부터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좀 이렇게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전혀 그런 것도 막막한데 성막부터 만들어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포로돼 버렸어요. 근데 자기들이 살 집도 없는 마당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명령이 성막 성전부터 재건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리방황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갈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는데 제일 먼저 뭐 얘기부터 하냐? 회당부터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부터 성공시키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 밥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데 이것부터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성경에.
아니 쉴 시간도 없는데 자꾸 예배부터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쓸 돈도 없는데 자꾸 헌금부터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신 없는데 헌신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봉사부터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라. 그 영혼이 잘 돼야지 그 마음과 평상시와 육신까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히딩크라는 사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내일 모레 이제 이렇게 월드컵 해야 되는데 계속 기초 체력,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초.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체력으로 이겼어요. 월드컵 때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뛰어다니니까. 박지성 같은 이런 애들이 계속 뛰어다니니까. 저는 그걸 축구 현장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분명히 제가 발체주가 없는데 체력 엄청 좋은 놈이 있어. 전반전 후반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 나중에는 다 지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겨요. 그런 친구들이. 개발이신 여러분들 희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계속 운동선수도요, 정말로 전문가들은 운동선수에게 뭐부터 시키냐? 기초부터 시킵니다. 기초 체력부터 계속.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명절 같은 데 되면 꼭 하는 TV 프로가 있어요. 꼭 하는 TV 프로. 중국 영화, 성룡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취권 이런 거 계속 한다.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희한합니다. 아니 무술 배워줘야 되는데 늘 물통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혹시 보신 분들 이해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무술 배워야 되는데 물통 들으라 그러지, 물구나무 서라 그러지, 사발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계속 시킵니다. 제대로 뭔가를, 운동선수든지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다 나와요. 최근에 그 TV 프로 중에 나는 가수다, 그 다음에 하는 프로가 신입사원, 이렇게 아나운서 신입사원 뽑는 데 나오는데, 야, 제가 볼 때 제가 도무지 할 수 있겠냐 싶은데 계속 올라가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경상도에서 그 왜 이렇게 학교 선생님 하는 분. 이 발음이요, 나보다 더 본토적이라 너무 사투리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더라, 계속. 근데 나중에 끝까지 붙을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이게 처음 기초가 결국 정말 프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프로일수록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냐? 거기서 이제 나와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힘부터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 영적인 것부터 성공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는 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자꾸 기초 체력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도 공 좀 찬다고, 전국에서 공 좀 찬다고 사람들이 뽑아놨고 자꾸 기초 체력 얘기하니까 이게 막 감독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감독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 아시고 계속 그것부터 요구합니다. 영적인 것부터 성공시켜라. 교회 실컷 다니고 나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넘어집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들 중에 몇몇 분이 전도 나갔다가 그 무속인을 찾아갔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38세 된 무속인데 여자분인데 신을 받은 지 5년 됐답니다. 신을 받기 전에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답니다. 20년. 근데 얘기하기를 자기 주위에 자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결국 하다 안 돼가지고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신 받는 거예요. 교회 마당 밟았지 정말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 속에서 깊이 있게 못 들어가니까 결국 본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밤마다 시달리고 안 보이는 거 보이고 남들은 못 듣는 거 자꾸 들리니까 시달리잖아요.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올바른 복음과 그 뿌리 못 내리니까 결국 나중에 20년 실컷 교회 다니고 난 결과 뭡니까? 하고 있다니까 그거 무당.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온다네. 시흥동인데 시흥동. 혹시 뭐 좀 심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온다니. 목사님도 온다네.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겠죠? 목사님들이 온대요 자꾸. 와가지고 물어본다니 기가 막히요. 기가 막히죠. 오늘 제자들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곤하니까 귀찮은 거지. 또 할 힘이 없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1시간 깨어서 기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살기가 너무 전쟁 같아서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마음은 있지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이 약해서 운동할 기력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또 더 몸이 약하고 몸 약하니까 더 운동 못하고 이래가지고 점점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예를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계속 집안에 틀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문제가 오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반신 마비된 발을 끌고 그 다리를 끌고 이 팔로 헬스장까지 기어간 거예요.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기어가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라. 나중에 아시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보디빌더가 돼버렸어요. 영적인 것부터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부터 성공시켜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너희가 약하지 않냐. 영적인 부분부터 성공시켜라. 영적인 부터 힘을 얻으라. 그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요, 요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나름 눈이 열렸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실제로 봤던 분 아닙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마태복음 26장 51절에는 드디어 예수님 자리로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바로 칼 끄집어내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을 쳐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인데 쳐가지고 기가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아니 지금 뭐 칼싸움 해가지고 이겨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칼 끄집어내야 될 시간표가 아니에요. 혈기 부려야 될 시간표가 아니라 그 전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그거 놓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칼싸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실컷 칼싸움 할 때는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성경은 저주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목격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목격했던 그것도 3번씩이나 목격했어요. 그래놓고 뭐 하냐? 제자들 성동시켜가지고 이제 뭐 끝났으니까 우리 고기나 잡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게.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3번씩이나 목격했던 베드로가 넘어질 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나서도 너무 생활과 삶에 지쳐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마음은 있지만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이란 건 참 무섭습니다. 복음적이지 못한 습관이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참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영국인 포로가 프랑스에서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프랑스에 이제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되죠. 그 좁고 캄캄한 감옥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막 운동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그래서 발자국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본인의 삶과 일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고향집에 돌아갑니다. 집이 넓어요. 근데요,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밝은 게 편안하지 않고 넓은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자기가 감옥을 짓습니다. 자기 집 거실에 감옥을 지어가지고 어둡고 컴컴한 그 밤에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자녀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 아닌 곳에 익숙하단 말이지. 복음적이지 못한 곳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치는 그 모습에 익숙하다는 얘기죠. 영적인 부분이 성공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으로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고 하나는 사랑 때문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이 두 가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속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이 뭐 때문에 익숙한 건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신없이 쳇바퀴 돌면서 뛰고 있는데 왜 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 받아놓고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영적인 것부터 성공 안 하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딱 넘어서자마자 주님이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제대로 딱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열흘 정도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열흘 동안 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성공의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분명히 엊그제 베드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이 시간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없어져서 버리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습니다. 베드로가 주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드디어 성령이 임재한 이후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중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들을 다 얘기하니까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술 취했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성경에 얘기한 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주의 영을 부으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거다. 메시지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엊그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딱 힘을 얻고 성공해버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늘 지나가는 길에 성전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봤던 안전뱅이에요. 그 안전뱅이가 나이가 40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몇십 년을 그 안전뱅이를 봤어요. 이전에는 그런 눈이 없었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리 됐을까?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저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저 사람은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너에게 없다. 내가 너한테 은과 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기적이 벌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얘기합니다. 메시지 전합니다. 왜 우리를 보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또 공의 앞에 서게 되죠.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무식한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이 이름 말고는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패면서 내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사람 눈치 봐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냐? 분명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냐? 핍박받는 걸 합당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땅이 진동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달라졌어요. 영적인 거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니 이 사람들 잘못한 게 아니에요. 100%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50% 헌금한 거라. 아니 뭐 이렇게 안 한 것보다 뭐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이냐?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베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쭉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밟아도 그 그림자가 내가 앉아있는데 베드로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래도 나은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이런 게 부러워. 응? 나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도 안 믿는 모양이네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막 이렇게 사는 일이 막 벌어져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도로가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죽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죽었던 도로가를 살리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늘 평상시 늘 이 성령 충만 영적인 성공하는 것이 아예 체질이 돼버렸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 잘 아는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이방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똑같은 선지자였던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놓고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엊그제 동료가 죽었고요. 지금은 본인이 죽을 상황이라 아침에 눈 뜨면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깊이 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잠이 안 오게 마련인데 내일 죽는다는데 오늘 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빨리 가는 거 알겠냐? 완전히 사랑이 바뀌어버렸어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인간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성공부터 하니 영적인 성공이 늘 있다 보니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베드로 얘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분이 성공한다면 사람이요 마음의 기분만 좋아도 달라요. 이게 다르다니까. 사람이 없던 힘이 막 생기더라니까요. 어제 제가 대형 사고를 좀 한 건 치고 왔습니다. 욕을 계속 들어도 저는 유 목사님을 독대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유 목사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저에게 하고 있는 그 책 한 권 들으면서 설명해서 한 2분 정도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한 2분 정도 설명했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잘한다면서 좋다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겠다면서 좋아하시고 나서 저하고 헤어지고 저는 이제 메시지 받으러 왔는데 그 바로 이 핵심전에 하는 강사단이라는 메시지 있습니다. 강사단에 목사님 한 500명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 너무 좋다면서 얘기하고 그 책보다 더 중요한 거 저를 칭찬하시더라고. 아, 힘 뿔끈뿔끈 나고 막. 다음 주에 방송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까지나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나든지. 저 친구가 원래 훈련을 잘 받았다면서 얘기하고 무슨 소리 들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막 100% 수용하면서 제자 사면서 막 힘난다 오늘 막. 사람의 기분이 좀 좋아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마음에 조금 여유만 있어도 달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힘을 넣는다고 얘기할 때는 엄청난 배경이 생겨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부터 성공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늘 하늘 배경을 안고 산다는 얘기요. 영적 배경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영적인 것부터 성공시키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영적인 성공부터 했던 그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집중해서 나와요. 마크 피시라는 사람이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사업 잘하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쫙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열정. 정말로 열심히 살더랍니다. 또 하나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집중이 남다르더래요. 딱 하나에 딱 집중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집중하니까 성공하는 거겠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봄 들어났는 심정 비슷하게 양다리 걸치는 심정 비슷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적당하게 보실 줄 저는 그게 믿음인데 믿음대로 역사 일어난다고 얘기한 불신앙도 믿음 아닙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역사 일어나는 거 그게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 또 영적인 부분에 정말로 집중한다면, 이것이 우선인 줄 알고 집중하게 된다면 한 시대적인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죽을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육신적인 씨름과 영적인 씨름을 다 할 수 있지만 씨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온 밤을 씨름을 합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산을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피부에 어느 정도 광채가 나냐? 너무 밝으니까 수건을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게도 이런 은혜가, 이 목사가 뭐 얼굴에 빛나고 가운데 그림자에 뭐 사람 살아나고, 야, 죄야. 세계를 한번 흔들 수 있는데, 그렇지? 조금 집중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주 지혜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장깨가 많은 사람 같아요. 스승 엘리야를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냐? 당신의 영감의 2배를 달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임해버려요. 엘리사에게. 영적인 성공 조금 했는데 영적으로 집중해서 어떤 단계를 넘어서 버리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성공은 집중해서 나오는데 뭘 집중하라는 얘기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를 성경은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사실대로 늘 체험하는 거죠. 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전도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면 사실은 모든 응답 다 열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에 집중하는 거니까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기본이면서 전부다. 어디까지 집중하면 되겠냐? 성령 충만할 때까지 집중하자. 나를 넘었을 때까지, 내 한계를 넘었을 때까지, 내 수준을 넘었을 때까지 집중하자. 그래야 됩니다. 결국 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이 영적인 성공을 넘어서지 못해서 교회 마당 밟고 다니다가 영적인 쓰나미가 인간에게 몰아닥칠 때, 우리 개인에게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은 문자적이지 않습니다. 폭풍이에요.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뿔이 있을 때 그것들이 다 영적인 도움으로 틀림없이 바뀝니다. 어떤 미국의 중년의 여인이 눈이 나빠가지고 수술을 하다가 또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이 남편이 참 자상하죠. 시력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모양이라, 이 와이프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을 시키고 또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출근시켜놓고 본인 출근하고 그다음에 빨리 맞춰가지고 이렇게 와이프 이제 데려오고, 이런 일을 한 3년쯤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서 이제 따로 다니자. 당신 출근하고. 출근하겠다. 이 아내가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섭섭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안 데려다 주는 거죠.
아내가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고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살아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혼자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이 안 보이는데 뭐 가는 길이 척박한 길 아니겠습니까? 지팡이 들고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뭐 서러워서 울고 막. 그런데도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끝내 내가 말이지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한 2년쯤 하는 어느 날 이 버스를 쫙 탔는데 버스 기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남편이 안 보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당신은 행복하다. 늘 당신 주위에 남편이 서 있다가 당신이 다칠까 막 좋은 노심초사하다가 당신 회사 딱 갈 때 그 회사 끝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당신이 들어갈 때 뒤에서 늘 흔들어 손 흔들어 주는 걸 늘 목격했다. 참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제야 이 와이프가 안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그랬는지. 계속 뒤에서 사실은 보살펴 줬는데 대놓고 보살펴 주면 혼자 살 수 없잖아. 혼자 살아야 되니까 방법을 선택한 고민하다가 이렇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넘어야 될 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그와 같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최우선순위가 영적인 부분이 되어져야지 거기서 모든 것이 나와진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마음에 별 어려움도 없고 참 행복하다 여겨지시면 여러분이 인생길 그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뭔가 많이 갖춰진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다 한번 보세요. 인간 본연의 음성, 여러분의 양심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결론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공 회복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아는데도 못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정면 승부를 해라. 우리나라 우리 세계에 정신 분석학을 처음으로 주창하고 뭐 현대 그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일대기를 보니까 얘기는 달랐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자기에게 일어난 생각을 충분히 정리할 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본인은 본인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심장 고동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담배를 피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턱뼈에 암이 생긴 거예요. 턱뼈에 암이 생겼는데 35번 수술했대요. 35번. 35번 수술을 했는데도 안 되고 결국 아래 턱을 드러냈어요. 그랬는데도 담배를 안 끊는 거예요. 결국 그 담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리고 그것도 정신이란 부분에 영향을 끼쳤던 분이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제자의 모습을 살 건지 아니면 사도행전 1장의 사도의 모습을 살 건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늘 핑계를 댑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시간을 좀 길게 요구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 영적인 성공부터 하자. 나를 넘어서고 내가 없어질 때까지 성령으로만 충만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기왕이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지속되도록,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좀 하면 되겠냐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하고 방향 맞추게 된다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통로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통로요. 늘 예수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성령 충만 받는, 가장 빨리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야만 하는 영혼, 내가 살려야 되는 현장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부터 하자. 양심을 걸고. 어제 유 목사님 보시면서 너무 칭찬하셨어요. 뭐 칭찬했기 때문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 정리하자. 그래 놓고 제대로 살리는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그걸 위해서 뭐 하면 되겠냐?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하자는 얘기죠. 기도도 눈 떴을 때 생각날 때 한 번씩 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기도해보자는 얘기죠. 영혼들 한 명 한 명 제대로 돕기위해서 이름 적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자료 남기고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해보고.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 영혼들이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지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못하더라도 양심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과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조금씩 집중하면,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체질이 되면 사실은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옵니다. 갑자기 몸이 좀 건강해진다 그러면 몸이 좀 가뿐해진다 이 정도의 응답이 아니겠죠. 몸이 건강해지면 피로가 별로 없어지니까 모든 일에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지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응답들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이것이 체질이 된다고 얘기하면, 이것에 성공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갔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시대적인 역사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가득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부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제자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할 일꾼들로 하나님 세우실 줄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전에 그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우리는 다 그냥 일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적어도 복가교 성도들이라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내가 반드시 살려놓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국의 초나라 시대에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신하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뭔가 일을 벌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왕을 세웠더니, 왕이 되자마자 그 다음부터 뭔 일을 했냐면 술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단 하나라도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걸거나 이렇게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래 놓고 3년 동안을 계속 술 마시고 국력이 점점 쇠퇴되기 시작한 거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래도 계속. 신하 중에 소종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왕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말하면 죽인다고 얘기했으니까 인사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님한테 마지막 하직 인사를. 자기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거다. 그래 놓고 찾아간 거예요. 왕한테. 소종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죽을 각오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얼굴 색을 싹 풀면서 달려와서 이 사람 두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다렸다. 3년 동안.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걸, 생을 걸 그런 제자, 나하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을만한 제자, 믿을만한 신하를 내가 찾았다. 그래서 내가 이랬다. 당신이 처음이다. 왜 이제 왔냐? 있었던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밥 벌어먹는 인생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밥 벌어먹는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아까 성가대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찬송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우리 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우리 현이가 그래요. 그래서 6살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가 인생의 해답을 얻었대. 무슨 해답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해요. 잘하고. 그래 말이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될지 그 답이 필요한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 답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단지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로 꼭 응답을 받자.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차일피일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 어떤 경우에는 며칠,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지만 여튼 여러분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영적인 부분부터 내가 반드시 힘을 얻겠다. 집중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런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지긋지긋한 인생 속에서도 그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현장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힘을 얻으시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길에 성막부터 만들라고 얘기하신 말씀 이해하고 정말로 지금부터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영적인 부분부터 성공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적인 성공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걸음걸음 하였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심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부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부분부터 성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성공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부분부터 성공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 역사들을 성경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성공과 그 맛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사에 지쳐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중에도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성공하여서 마침내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전무한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적인 부분에 성공하고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드린 예물 어려운 중에도 복음 때문에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성공을 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우리 다혜와 그 부모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